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7절로 14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 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여 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셨죠?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또 이제 계절이 바뀌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에는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봄에 연약한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고 또 육체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는 그런 좋은 봄날을 맞이하시기를 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하여서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이에요. 21장서부터 28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1장서부터 28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의 결박과 또 사도 바울이 겪는 환난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21장서부터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도 보시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이제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고스에서 노두로 그리고 바다라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른 날에 베니게로 가는 배를 바꾸어 타고 저기 구브로라는 섬을 옆으로 끼고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이 두로에 도착을 해서 며칠을 머물렀고 또 무엇을 했는지는 20장 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제자들을 찾아 그러니까 두로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7일 동안 머물러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러니까 7일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있었던 간증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4절 한 중반 전제를 보시면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또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간절하게
성도들이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자, 이 권면의 말씀은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하고 시제가 좀 달라요. 미래 시제로 이렇게 미래 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래 완료 시제라는 것은요, 그냥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얘기하고 점심 때도 얘기하고 저녁 때도 얘기하고 며칠 동안 기도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큰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로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요.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서 하룻밤을 자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가이사에 이르러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을 머무르게 됩니다. 바울과 빌립 집사는요, 한 20년 전에 인연이 있던 분이었어요. 정확하게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2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회심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율법에 열심을 내어서 또 제사장으로부터 큰 권세를 갖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또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돌로 치는 일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죠.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깊이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큰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디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환란을 피해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8장 이후에 보시면요. 이 빌립 집사님이 환란을 피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겠냐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성경을 잘 풀어주고 그리고 또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죠. 그리고 이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오늘 나와 있는 가이사랴 지역에 이제 터를 잡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년 만에 이 빌립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20년 전에는 핍박하는 사람과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만났지만 20년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의 딸이 넷이 있었는데 다 결혼하지 않는 처녀로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날 동안에 이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물다가 있었더니 유대로부터 한 선지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빌립 집사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님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오자마자 바울의 띠, 요즘으로 말하면 허리띠죠, 허리띠. 우리나라 요즘은 그 바지하고 위토하고 딱 구분이 됐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옷은요 통짜 옷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자루처럼 입으면 그냥 이렇게 발까지 가려지는 그런 통짜 옷. 그래서 허리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큰 끈으로 허리를 이렇게 동여맸죠.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으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을 합니다. 이 띠에 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의 임자를 제사장들이 결박하여 이방인들에게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언에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이 가이사랴에 모였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모습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많은 환란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연속, 그것도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설렁설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도 많이 하고 신실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두 번씩이나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다. 자,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면서 그 환난과 고난을 피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결박을 받고 노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본인의 뜻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환난과 결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에베소 장로님들과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성령이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을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요,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 밀레드에서 있었던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두로와 이 가이사라에 와서 자,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예언자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된다. 환난을 받게 된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 올라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듣게 돼요. 자, 우리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전에는 결박되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노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자,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두 번씩이나 자,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두 번씩이나 간곡하게 권면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분명히 성령께서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노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겠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었나? 성령의 뜻이 변경되었나? 아니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이 맞는가? 아니면 두로와 가이사라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예언한 사람들의 예언이 틀린 것인가?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을 기다린다는 말씀은요, 분명히 성령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분명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환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말씀은 성령께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지만 자,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누가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두로와 가이사라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를 당하고 고난을 겪으면 어떻게 하는가? 자, 그러니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가라, 말라, 말보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만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보시면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거나, 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어떤 음성을 듣게 되면요. 자, 그것을요. 해석을 할 때 보면 항상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 성령의 역사를 해석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이 가이사라의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자, 성령이 분명히 감동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말씀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고난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환난 당하는 것을 싫어해요.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고난 당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시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기도할 때 어떤 깨달음이 있게 되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해석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자꾸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죠. 평상시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고 제사장들과 로마의 군병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마침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이제 가까이 되실 때 그의 마음이 괴로워서 겟세마네 동산에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될 수 있으면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하세요.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맨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사명, 예수님의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괴로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심.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비슷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결박을 당하고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는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가 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러 막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개척해 놓은 수많은 그런 교회들, 양떼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다른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인간적인 그런 해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은 예루살렘에서 결박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요, 우리나라의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의 생각이 났어요. 자, 일제시대에 왜 다른 목사님들은 다 타협을 하죠. 신사참배를 합니다. 그냥 다른 목사님이 아니라 그때 이 장로교 총회장님도, 그리고 교계에 수많은 지도급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다요, 이것은 종교 행사가 아니라 문화 행사다. 그리고 내가 한번 신사를 향해서 고개 한번 숙이는 거, 이게 큰 잘못이냐? 내 마음만 변치 않으면 되지 하면서 다 타협을 하고 신사 참배에 동참을 하게 돼요.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과 다른 몇몇 목사님들은 신사 참배를 끝까지 거부해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희유를 합니다. 어떻게 희유를 하게 되냐면, 목사님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머리 한번 숙이세요. 지금 산정현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오기를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양떼를 생각하셔야죠. 그냥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냥 머리 한번 숙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합리적인 말로 회유를 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죽더라도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일대기에 보시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유언 중에 하나가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시고요. 감옥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되죠. 자,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바울이나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마음이 중요하지. 고개 한번 숙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 우리를 기다리는, 목사님을 기다리는 목자, 양떼들을 생각을 해야지. 교회를 생각을 해야지. 목사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풍지박살나고 성도들이 다 터지는데 교회와 양떼를 생각해야지. 그러니 조금 마음을 굽히십시오. 그렇지만 이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회유를 굴하지 않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뜻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가이사라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가면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말을 뿌리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들은 사명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과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처럼 변하지가 않아요. 환경이 변화도 절대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자꾸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그런 성도들의 말에 오늘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밀레도에서도 이 가이사라에서도 바울의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사명을 따르기로 이미 결심을 굳힌 거예요. 마음을 굳힌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죽기로 결심한 사람은 무섭죠.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 이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왜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나약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리고 자꾸 현실과 타협을 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런 나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요.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의 길을 깨닫고 내가 정말로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게 되면요. 세상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간에 내가 믿음으로 가는 길을요. 그렇게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내가 살기로 결심하지 않고 자꾸 그러면요. 자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나는 이미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13절에 사도 바울이 한 대답들 가운데 중요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좀 생각해야 할 한 3가지 정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는 말은요. 어찌하여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너희들이 왜 내 마음을 자꾸 약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지 말고 힘을 좀 다오.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죠. 사도 바울은요. 그의 결심을 따라서요. 예루살렘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수 있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놀러 갈 수도 있고 집에서 편안히 쉴 수도 있고 이 결정은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 나오고 다른 데 가면 양심의 가책은 조금 받겠지만 그 결정을 누가 하냐면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결정은 순수하게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시면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유를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이나 또 세상의 어떤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주신 자유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충분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으니까 환난을 당하고 죄수의 신분이 되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고요. 예루살렘에 안 가고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로마에 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 일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막 마음을 먹고 이제부터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제부터 좀 더 내가 믿음다운 믿음 생활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면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아요. 가족들이 그럴 수도 있고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고 환경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요. 내가 어떤 일이 만나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굳은 결심만 있으면요. 우리 주변에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도요.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이에요. 그는 주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두로에서 한번 그러죠. 또 가이사랴에서 한번 그러죠. 울면서 성도들이 제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미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 사도 바울의 삶의 그 목표는요.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지식을 사용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고 또 삶을 사용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헌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굉장히 좋죠. 집안도 굉장히 좋고 학벌도 굉장히 좋고 지식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할 때 보면 그리스 지역에 아덴이라는 곳에 전도할 때요. 이 아덴 지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이에요. 철학자들이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말을 해도 밀리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밀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는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간다고, 주님의 이름을 따라간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젊었을 때 그런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은요.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을 흔들리질 않습니다. 또요. 세 번째로 보면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위해 죄인이 되어서 로마에 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또 자신이 선택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나는 내게 인간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선택, 나의 자유를 주님으로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니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환란이 기다려요. 결박이 기다려요. 그래도 그런 거 두렵지 않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면 알아요. 사람들에게 좀 눈총을 받게 되고 또 직장 생활할 때 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거 크게 개의치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막 가이사랴 성도들이 막 울면서 사도 바울을 며칠 동안 권면합니다.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부탁을 하죠. 얘기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의 뜻이 너무너무 확고하니까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않으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더 이상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만류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무거웠겠습니까? 아니면 가벼운 발걸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 분명히 자기가 고난을 받으러, 환란을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여러분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성경으로 나와 있지만 제 개인적인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요. 최소한 예루살렘을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걱정은 하겠죠.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그가 정말로 가기 싫을 만큼 억지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서 교회에 오시는 분이 계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생활에 넉넉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렇게 크게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믿음이 무엇인 걸 아시는 분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조금 고달프더라도 힘들어도요. 가난히 기다린다 할지라도요. 그 길을 가는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의 내가 손해본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걸음을 기쁘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간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가는 거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내가 환난의 자리에 처할 때, 고난의 자리에 처할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이라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고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면요.
우리의 앞길이 보여요. 어려움도 보이고 가난도 보여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에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일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는 인간적으로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적으로 저분이 무슨 낙으로 살아갈까? 맨날 떠돌아다니니까 맛있는 거, 그리고 제대로 잠자리, 가족의 포근함, 또 가족들로 받는 그 행복, 인간적인 그런 거 느꼈겠습니까?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와 다른 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신 분이었고,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요, 성을 쌓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성.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물질이라, 물질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외에 자기를 지켜줄 무언가를 자꾸 쌓는 거예요. 인간들이 보시면.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세상적인 그런 성을 쌓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앞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